구정 명절 연휴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다녀오셨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인생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리운 고향을 찾아서, 부모 형제를 찾아서 태어난 고향집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건강과 모든 부귀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관계는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좋은 관계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세워가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 거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훈련을 하셔요. 그렇다면 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훈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훈련하지 아니하면, 교육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학습과 훈련이 중요합니까? 훈련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 없이 리더가 되면 쉽게 무너집니다. 어떤 인생의 역경이나 시험이 닥치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권세와 어떤 영광이, 어떤 명예가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아무런 훈련 없이 그냥 왕이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립니까? 사사로운 육신의 감정이나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무런 훈련 없이 한 나라의 왕이 되자 이 사울은 사사로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블레셋을 여러분 무찌르고 이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여러분 도시로 이렇게 입성하고 있는데 많은 도시의 시민들이 여러분 이들을 환영하면서 여러분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온 겁니다. 사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왔는데 지금 여인들의 노랫소리 한 소절에 완전히 사울은 맛이 갑니다. 뭐야? 내 인기를 다윗이 가로채? 내 명예를 다윗이 가로채? 내 영광을 다윗이 가로채?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시기할 때 눈에서 파란 불빛이 나갑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차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기심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교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 여러분 어느 날 기도원을 갔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여러분 방언을 하더니 금방 찬양을 나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이 친구가 너무 부러운데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학대학원 때 함께 공부하고 논문도 같은 주제로 같은 여러분 논문을 같이 썼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신문에 아주 웃음을 근사하게 웃고 여러분 세미나를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 광고가 났는데 그 광고를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왜 그러니?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아, 그 김 목사가 하는 일은 내 일이야. 아버지 내 일이야.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어리니까, 여러분 옆에 교회가 부흥이 되면 아버지 일이니까 박수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옆에 교회가 부흥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리면 시기가 나는 것처럼, 오늘 이런 시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목회자들은 쉬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이렇게 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참 노예 안에 참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들을 이렇게 함께 불러서 그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호칭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교회 문을 닫고 사역을 포기하고 아주 지치고 힘든 목사님들이 호칭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벌써 5년째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쉬는 날이 없이.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은 코칭밖에 몰라,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일이. 저도 쉬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일이.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워지면 교회가 살아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곳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제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런 사역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유업들이 나눠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신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여인들은 다윗을 높인 게 아니라 사울을 환영하고 높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감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많은 적군을 죽였다는 이런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귓가에서 막 윙윙거리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서 봅니다. 다윗이 이제 후로는 나라밖에 더 욕심낼 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다윗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노래 한 소절에 인생의 운명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무심코 불렀던 노래 한 소절에 완전히 사울이 붙잡혀서 감정의 노예가 되고 시기심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이런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유일하게 인기를 독차지해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감이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라고, 이런 불쾌한 일이 있어.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다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옳지 이때다 싶어서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쏩니다. 오늘 본문 18장 8절로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창이 날라올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돌멩이가 날라와서 내 머리를 깰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여러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비수가 날아와서 심장을 여러분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런 연고도 없고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창이 날아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런 연고 없이 잘못 없이 날아오는 창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을 되받아서 다시 쏩니다. 어디 감히 내가 누군데? 당신이 대통령이면 다야? 난 잘못이 없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때요? 나는 당신이 쏜 창을 다시 받아서 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까? 인터넷에 다 올릴 거예요. 세상에 보십시오. 난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나는 진짜 이유도 모르겠는데 저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직장 상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보세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요. 페이스북에 다 올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창을 맞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억울하게 여러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건 자체의 이유가 어찌 되었던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보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한 시대의 위대한 왕으로 쓰시려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재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못 갖고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순복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적토마가 있습니다. 군마가 있어요. 아주 능력이 있어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여러분 적토마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순복하는 군마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별별 어떤 것들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인격,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복하는 인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인격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울면서 고백하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심과 결단은 해보았어도 훈련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좀 쓰시려고 훈련시키고자 하면 펄펄 뛰는 거야.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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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마세요. 사람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해서 사람의 일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요.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세월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훈련받고 성장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수없이 많은 모래알 같은 인생 가운데 어쩌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일꾼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잘 믿음의 훈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울처럼 창을 던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가슴에 창을 던지고, 아내의 가슴에 창을 던지고, 남편의 가슴에 창을 던지고, 내가 난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의 가슴에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글을 종이에 쓰지만 말은 그 사람의 영혼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의 노예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감정이 나를 여러분 지배하지 않도록 감정에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여러분 예루살렘 시민들이 부르는 노래 한 절에 평생 내 귓가에 윙윙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감정일 뿐이지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이 감정을 일으키는 근원이에요.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을, 저를 보세요. 난 기분이 나쁘다고, 난 기분이 나쁘다고, 난 기분이 나쁘다고 이 감정과 나를 고착화시켜서 감정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일 뿐인데 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이 메커니즘이 뭘까?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저런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물으면, 왜 하나님 이런 말만 들으면 왜 감정이 이렇게 뒤틀리고 감정이 이렇게 안 좋지요? 화가 나지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두 가지 메커니즘, 채널을 통해서 감정이 발생이 되는데, 첫째는 오감을 통해서 감정이 생겨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감정이 생겨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좋은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좋은 감정이 생겨.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저를 보세요. 누가를 때리면 아파. 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여러분, 감정을,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정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아빠, 아들 왜? 오늘 선생님이 날 때렸어. 너를 때렸어? 선생님이 사실은 야, 잘생겼다, 너 참 이쁘다 하고 툭 쳤는데 때렸대. 그래서 집에 와서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말을 듣는 순간 이 부모는 갑자기 눈에 뵈는 게 없어.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때려?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때려? 교장실에 찾아가서 난리를 내는 거야. 나와. 누구야? 나오라고. 내 아들 때린 선생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데요. 왜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때렸어? 때린 적이 없는데요. 이쁘다고 정말 잘생겼다고 툭 쳤는데 그렇게 되었나 봐요. 이런 것들이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은 감정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사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로 행하고 진리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야. 감정일 뿐이야. 그래서 감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감정을 이해는 하되 여러분들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루트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 안에 발생이 되냐면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우리 안에 발생이 돼요. 지금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네. 예루살렘 여인들이 부르는 이 한 소절의 노래가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내 안에 분노가 막 증폭이 되고 강화가 되는 거야.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내 인기를 빼앗아가? 죽여버릴 거야. 다시 한번 우리 18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보세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은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내나 남편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어떤 감정이 안 좋으면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왜곡해서 그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대화는 했는데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의도를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어때요?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들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이런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오늘 사울은 당신을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의 노랫소리 한 소절에 완전히 왜곡해서 난 뭐야? 내가 지금 다윗보다 못하다는 거야? 내 인기를 다윗이 지금 뺏어간 거야? 내 존재감을 지금 다윗이 지금 추락시킨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계속 그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어둠이 틈을 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어때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면 거룩하게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어때요? 시기심이나 어떤 여러분 자존심을 툭 건들면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게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창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계속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둠이 딱 찾아옵니다. 그래, 네 심정이 내 심정이야. 그리고 막 감화를 시키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마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밤이 돼요. 여러분, 밤이 돼요. 계속 그 생각을, 그래, 나를 무시했어. 나를 무시했어. 내가 용서 못해. 나를 무시했어. 용서 못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밤에 벌떡 일어나서 보복하러 찾아가.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창으로 쏘았는데 다윗이 피한 거야. 여러분, 사울이 보통 사람이에요?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우리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 예. 내 큰딸 메랍이 있거든. 봤지? 너무 이쁘지? 내가 그 딸을 자네에게 주겠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내 손으로 다윗을 이제 죽이지 않아도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다윗은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딸을 주는 목적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지금 배후에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지금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완전히 여러분 감정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좋은 에너지와 모든 권세와 모든 에너지들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다 덤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 자예요.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잘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여러분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잘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한 시대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훈련을 싫어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은 옛날 살던 그대로 삽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잘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 생활인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저를 보세요. 너희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안식일은 주님 앞에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몸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팍팍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주중에 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예배 생활이 없으면 사람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듭난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이 첫 번째, 몸을 드리는 훈련. 목사님, 저 오늘 바빠서 예배 못 나가는데요, 제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아니, 마음 여기 두지 말고 마음 가져가고 몸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몸으로 오세요. 몸으로 오세요. 몸으로 오세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을 자꾸 드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단계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애야,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어디까지 원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좀 잘해서 성과를 내고 뭐를 좀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이런데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잘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 나는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분해서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